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요한복음 7장 47절부터 53절, 요한복음이 끝나는 장입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99번째 시간에 그분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제 하속들이 등장했었죠. 하속들은 이미 성경 66권이 영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하속들이나 일꾼된 자들이나 서환들이나 증인들이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스토리나 문자로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 속에 흐르는 맥, 그것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다 각각 완성돼서 마음 성전이, 심령의 전이 집이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여기 어떤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질문으로 보기보다는 역으로 뒤집어 봐서 답변하는 것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말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영의 진리가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형상이 완성된, 만들어서 당겨진 자들로 보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러니까 엘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이 운반대에서 담겨진 자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됐다. 여기 지금 미혹이라는 단어가 쓰였잖아요. 미혹되느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떤 유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꾀임을 받거나 넘어가는 뭐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여기는 미혹되었느냐, 나다흐, 그건 내어 쫓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열려져서 확장되고 담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야, 넌 지금 네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야 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증인들, 이 하속들, 일꾼들, 이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거기에 그 사람한테 당했어, 넘어갔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이미 바리새인들도 완성이 된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이 하속들도 일꾼들도 역시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이미 채워진 것이 아니야, 하늘의 것으로 대체된 거야, 그걸로 이루어진 거지 라고 이제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번 쭉쭉쭉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이렇게 헷갈리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라고 쭉쭉쭉 설명해 나가면 전체적인 의미가 아우르지 않는 부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한 절 한 절 그렇게 설명해 나가다 보면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서 전체적으로 아울 수 있는 통일된 관념, 통일된 관점, 하나에 대한 관점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기도 해요. 이것이 잘 풀어져야 전체적인 보이는 안목이 열려지니까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죠. 당국자들, 사르, 그러니까 사라르에서 왔죠. 여황, 사라가 여기서 온 거죠. 우두머리. 네, 하나님 형상과 영으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통치하는 통치자, 이게 사라르죠. 사라르. 사라는 여황, 통치하는 여인,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당국자들, 사르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서 통치를 하고 있는 자들, 당국자들. 이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어떤 질문의 요소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바리새인, 하페루심, 영의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 형상에 만들어서 당겨진 자들 중에 진리로 확장됐다는 거죠.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우리 조사, 전치사, 관계대명사냐, 주어냐, 동사냐, 이렇게 문법으로 따질 히브리어가 아니라는 거죠. 왜? 뜻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모음이 없어서 자음만으로 그림 글자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그림으로 그려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림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 거죠.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를 보로 쓰였어요. 하나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그런 이시가 된 남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일꾼들, 하속들, 사환들, 일꾼된 자들인데 이들이 전부 다 진리로 만들어진 자들인 거야.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정으로 보면 안 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해 너희. 율법도 알지 못하면서 뭘 아는 척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에트 하토라예요. 전부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든 것이 영으로 완성돼서 호흡하는 그 상태를 얘기해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알게 되어지면 이 율법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모두 알렙과 타우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풀어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란 말도 이게 아세르 에이남 요드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샤마임, 아레츠, 땅과 하늘이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래서 담겨지게 되었다. 이게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오직 이 무리는 영의 눈을 통해서 진리로 호흡하게 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라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묵다, 에어썸을 당했다, 장애물로 에어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저주를 받고 심판해서 나와야 부활하는 거고 진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엘로힘, 루아우, 하나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목양을 받아서 율법의 묶임에서 풀려버리는 거죠. 율법의 묶임에서 풀려서 저주를 받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호흡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49절도 한 절 한 절 지금 47, 48, 49절 한 절 한 절이 전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리로 대답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나 하속들이나 일꾼들을 진리를 받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소해내고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풀어져서 심판의 부활로 진리로 호흡하는 자들이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다. 저주를 받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니까 완벽하게 깨달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저주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 저주 제가 살펴본 바로도 아라르, 지금 여기 쓰인 아라르, 칼랄, 알라, 카바브, 나카브, 자암 등 여러 가지 단어를 쓰였어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45절 지금 살펴본 아라르, 요한복음 7장 49절에 사용된 저주라는 단어, 요거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쓰였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 말하는 저주, 아라르. 아까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말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도 할 때 그 저주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왼편, 오른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왼편이고 오른편은 양이다.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라고 하는 너는 양이 되어야 돼. 너는 지금 양이 되어야 되잖아. 양이 되려면 일단은 염소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야. 염소로 저주를 받아야 양으로 넘어가지. 마귀와 그 사자들은 율법의 말씀들, 율법의 조항들, 마귀와 그 사자들, 율법의 말씀, 율법의 조항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이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상태 이들은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 대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너희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쉬.
예, 불은 복음이잖아요. 성령입니다. 예, 영영한 불, 엘에시 올람이에요. 예, 영원한 불, 그럼 엘에시 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분배하신 말씀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저주를 받으면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율법에서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를 받는 상태, 깨달으면 저주를 받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불못에 들어갔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심판의 벌 나오는 거죠. 들어갔다가. 그러면 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왼편이 폐해지고 완전히 멸망당해요. 오른편에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왼편은 뭐예요? 왼편. 왼편과 오른편 있잖아요. 왼편. 이 세모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과 공급함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를 왼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결국 내 안에 있는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왼편에 있을 때는 염소인데 염소에 있을 때 이 왼편에 있을 때는 뭐예요? 그렇죠. 계속 진리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공급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완성이 안 됐다 그런 거죠. 그 말이죠. 이 공급을 받아서 완성이 되어지면 오른편으로 가는 거죠. 양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와서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비됐다. 이건 쿰, 세워진, 확장되고 적용되어진 그러한 영원한 불이에요. 불은 애쉬는 불,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말랐단 말이죠. 어떤 베인이 뿌리째 말랐다. 나뭇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요. 저주했어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말라야 돼요. 무화과나무. 내가 만든, 내 육으로 만든 잎만 무성한 것은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무화과나무 같이 말라버려야 되죠.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이 다 마르기까지는 까마귀가 날아다니잖아요. 홍수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율법이 다 말라버리면 다시는 까마귀는 날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비둘기가 등장하죠. 다 마르면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 갈기갈기 찢어서 없어져 버리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선한 말씀, 그 말씀인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비둘기가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율법의 조항과 조문들이 많이 있을 때는 내 안에 빨리 저주를 받아서 말라야 돼요. 율법이 다 말라야 돼요. 율법이 다 마르기까지는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74절. 여기 이제 다른 단어. 저주라는 단어는 저주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헬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라르가 아니고 여기 그가 저주함의 맹세이른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베드로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면 예수님을 너도 그 당이지. 계집종이 말하니까 너도 그 당이지. 같은 당이지. 저주하며 맹세이르되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아니 닭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지금 여기 저주하며 맹세라고 돼 있잖아요. 더럽히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할랄. 더럽히며.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생명으로 지금 육의 예수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저주가. 꿰뚫어 버린다. 가르침을 받은 영, 생명으로 호흡하면서 그 그릇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맹세했다. 쉐바. 7번 말하다. 똑같은 7번 말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가 들어오고 해석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을 하이시 그 사람을 내가 분배받은 거예요. 이렇게 열려진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그래서 완성된 엘로힘으로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죠. 저주하며 맹세했다. 이것은 벌써 베드로가 예수를 더럽힐 줄 아는 거예요. 더럽힐 줄 안다는 얘기는 육의 예수를 뚫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차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쉐바 7번 말했다는 의미도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를 알았다는 거죠. 열려졌다는 거죠. 알아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곧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누구를 몰라요? 육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진리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육의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한 거죠. 이건 옳은 답이 되는 거고, 그 닭이 이 닭이 울더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라 닭. 이 닭은 뭔가 막고 있는 문지기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닭이라는 것은 뭐 베드로가 나중에 뒤에 보면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닭 울음소리가 있고 통곡 소리가 있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울음소리예요. 통곡 소리가. 그러니까 닭이 울음소리. 그럼 뭐예요? 가로막혔던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통곡의 소리, 통곡의 눈물 함께 나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닭은 사실은 이 헬러 단어 같은 데 보면 빛나다에서 유래해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닭은 율법, 진리를 품고 있는, 빛을 품고 있는 깨져야 될 돌판인 거예요. 닭이. 천국을 가르쳐 보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곧 닭인 거예요. 예수가. 예수가 곧 닭인데 우는 것은 깨지는 거죠. 이 율법이 깨져서 나오는 진리의 소리가 바로 울음소리예요. 깨지면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첫 돌판이 깨지면 진리가 나오잖아요. 돌판이 깨지는 소리가 닭 우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 안에 율법이 깨지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는 것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죠. 닭이 울었다는 것은 진리가 소리를 내는 거죠. 진리의 소리를. 그러니까 닭이나 베드로나 지금 똑같은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이 깨졌다.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통곡했다. 베드로가 진리의 말을 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이 깨지고 닭이 울게 되는 거죠. 닭이 두 번 울었다는 것은 물침례와 불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홍해에서 한 번 죽고 살아나고 두 번째 요단강에서 불침례를 죽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삼위길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곧 울더라, 카라. 곧 울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의해서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졌다. 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으로 제거되어지고 그분을 알아버리고 그분과 같은 영으로 되어지면서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울었다라는 것은 영으로 젖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저주 얘기를 해줘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이제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다른 복음, 것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육의 예수를 아직도 전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영을 전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계속 공고를 받아서 심판의 벌로 나와야 되니까 저주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게 한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완벽하게 창세기 1장들이 들어와서 베드로처럼 율법이 깨지고 통곡 소리로 진리의 소리를 나타내는 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지금 진리가 성취가 되고 창세기 1장들이 들어와서 말할 수 있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죠. 그런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지 저주받을 예수 그렇게 설명 안 한단 말이죠. 이미 그 저주받을 예수를 알고 뛰어넘어가서 그 너머에 그리스도를 이미 넘어간 자거든요. EV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복음으로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저주받아야 할 자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영으로 해야만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보세요. 확실히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만드셨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육의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야. 만드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만 반드시 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한 거죠.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의 옷이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거든 아하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이미 주의 강림이 주께서 임하신 자죠. 주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죠. 주를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저주를 받다가 심판에 바로 나와야죠. 저주를 받아서 주께서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해야 되는 거죠. 저주를 받아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먼 훗날 다시 오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예수,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심판의 부활로 진리로 나오는 강림, 재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나에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럼 내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그분이 성소에 있는 나와 하나로 만나주신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기갈기 율법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갈기갈기 율법이 찢어져 버리면 그분 계시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여기도 또 저주가 나와요.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칼날이라는 저주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가르치심으로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 내 것 파괴되는 거, 이게 저주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다시 보죠. 위하여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돼 있죠. 저주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를 저주하는다. 이 에트가 또 붙었어요. 칼날이라는 단어에 에트가 붙었어요. 이게 완벽하는 거예요. 저주는. 알레부터 타오까지 모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그대로 사역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내 안에 담겨졌다. 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설명하자면 겉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또 나로 말하면 겉사람, 내 속에 있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 이것이 계속 나를 저주하는 거죠. 이 저주를 받아서 내 겉사람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겉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내 겉사람이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파괴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주를,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모욕, 칼람, 수치를 당하다. 수치를 당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홍포를 벗기시는 수치를 당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모욕을 당해야 돼. 진리의 가르침이 적용돼서 당기는 과정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분의 프로시코마에 그분의 기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분이 원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내가 이게 수치를 당하는 과정이었구나. 이게 모욕이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내 안에서 깨달아졌네, 당겨졌네, 적용됐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를 당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런 거예요. 진리의 가르침이 내 안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을 전해놨어요. 핍박하는 자, 에도 에트가 붙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속성으로 영이 열려지게 해서 열매를 맺어 당겨지게 하는 겉이 하나님, 겉사람, 육신의 생각을 축복해라. 내 안에 영으로 되어서 완성된 상태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상태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 가르침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와서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게 해.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은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저주 칼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칼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으로 내 것이 파괴되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거. 이게 저주예요. 내 것이 파괴되는 게 저주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율로기와 선한 말, 바라크라고 되어 있죠. 내 안에 영이 되어서 호흡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영이 되었을 때가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감사예요. 헌신이에요. 봉사예요. 이것이 똑같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직 나온다는 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완성이 안 된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아직은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상태야. 이 저주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마땅치 않다. 형제들이 그럼 똑같은 생명으로 만들어진 자들, 똑같은 생명이 똑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들이 형제잖아요. 형제들아 똑같은 생명이 된 사람이라면, 형제가 됐다면 엘로힘의 가르침, 그 엘로힘의 형상으로 그대로 되어져서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마땅치 않다라는 말이 그거죠. 이것이 마땅치 않아.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건 마땅치 않아. 이건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로 되는 것은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완벽한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상태가 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마땅치 않다는 말은 뭐냐면 아시아예요. 아시아.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로 계속 가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 하석들 중에, 일꾼들 중에, 사원, 증인들 중에 전에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 정복 바른 자, 정복하는 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그럼 진리로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지금 그들에게 뭐를 말해? 진리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진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보면 뭐 따지거나 이렇게 실문하는 얘기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니고데모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토라테누, 완벽한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토라테누. 앞에 타가 붙었어요. 뒤에도 또 붙었어요. 영이 확장되고 완성돼서 온전해지는 말씀. 성경 66권은 계속 확장되고 온전해지게 되는 말씀이다. 우리 율법은. 성경 66권 전체가 해석에 대해서 나한테 담겨지면 온전해지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토라테누라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듣고 하카루 조사하다 찾다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전부 진리예요. 이시의 말을 듣고 탐색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고 영을 호흡하여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듣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탐색이 이루어지는 거. 듣고 이건 조사, 탐색, 탐색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영탐하고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탐을 우리도 계속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탐받아서 내 안에 전부 뺏겨야 돼요.
정복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완벽하게 말라서 정복당해야 돼요. 이 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리의 말을 듣고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듣고 그 행한 것을 에트 아세르 아싸요. 여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예요. 아시아.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호흡하는 거, 그 아시아가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도 다 진리예요. 알기 전에 다트 야다 가르치고 분배하는 것이 열려져서 내 안에 영이 새겨져서 담겨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를 새겨지고 완성된 거다. 심판하느냐라는 질문받아는 샤파트, 타셰포트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하나님 형상이 열매를 새겨지고 완성됐다. 예. 그렇게 이 씨의 말을 듣고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탐색이 되고 정탐을 받아 정복이 되어지면 율법의 말씀 66권을 완벽하게 진리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의미는 뭐가 돼요? 지금 니고데모가 말한 것은 이렇게 이슈의 말을 듣고 정복당하면 그렇게 아시아로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님 형상과 열매로 새겨지고 완성되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런 의미가 똑같아요. 네. 역으로 질문한다면 그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7장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대화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서로 진리와 진리가 지금 서로 대화하는 건 똑같아요. 그들이 또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너 갈릴리에서 와서 갈릴리 뭐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잖아요. 길갈 갈갈 갈릴리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이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왔느냐? 하감 아탑 하나님의 오므로 완성되고 영으로 되어져서 너 존재가 되었어. 이미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너도 이미 존재가 되었네. 그리고 상기하려 보라.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서 청컨대 찾아봐. 상고하여 보라. 찾아보라. 상고하여 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영이 열려서 해석되므로 엘로미로 확정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호흡으로 호흡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르쳐요. 상고하여 보라. 다 호흡이 수용이 된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진리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해가 된 거예요. 상고가 된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나지 못한다. 여기 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도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쿰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담겨서 세워진 거야. 성령이 운행하는 갈릴리에서 이미 선지자가 담겨져서 세워진 거야. 그런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숨겨진 진리와 진리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나 똑같다 그 말이죠. 전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각각 이씨로 돼 있어요. 다 각각 이씨 각각이니까 이씨 생명의 씨가 있는 남자로 누가요? 무리중 바리새인 하속들 니고데모 이들이 여기 지금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씨가 있는 남자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씨가 있는 남자가 되었다. 베이트, 집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레베이토, 하나님의 살아있는 심령의 집이 지어졌다. 안에 하나님이 공급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돼서 돌아가는 거. 돌아가고 얄라크, 완성이 되어서 행진하고 있다. 걷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 공급이 되어져서 사역이 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주와 축복이 하나가 된 상태죠. 이렇게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우리 스토리로 얘기하면 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하면은 여기 지금 니고데모 등장하고 바리새인 등장하고 하석들 등장하는데 이들이 서로 막
서로 물고 싸우는 장면이라면 이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단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완성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적용되고 사역이 되었다, 저주와 축복이 하나로 된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진리로 대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단어가 77장 53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주받아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각각 집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벌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받고 받을 때를 저주받았다고 표현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주와 축복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각각 성경의 모든 진리는 집으로 들어가기에 악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악인이 없어요. 예. 전부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는 그 관점이 있는 자들만 보이는 눈이 선악의 나무인 거예요. 악한 나무가, 율법의 나무가 그 자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성경은 전부 진리로 말하기 때문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성사가 되어지면 그 앞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다 이 말이죠. 진리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들이 전부 진리의 내용들이고 서로 상충되는 뭐 싸우고 하는 그런 논쟁하고 분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놓은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